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자,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과 여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자와 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여자의 후손을 알게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지금 말 그대로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문장 자체를 보면 하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하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하면서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랬어요. 하와에게 이른다 이 말이죠. 내게 무슨 고통을 준다고요? 임신, 그 출산하는 그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여자는 하와인데 지금 하와에게 죄를 지은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언약한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언약한. 어떤 하와요? 언약한. 누구를 언약했을까요? 메시아를 언약했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메시아를 언약합니다. 왜냐하면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 뭐라 불렀다고요?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산자의 어머니. 이 산자의 어미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모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죽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곳?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산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하와는 최초로 하나님이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와에게 줬는데 그 언약한 여자가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언약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한 사람이 직설적으로 마리아다 이리 돼버리면 문제가 돼요. 이 여자가 마리아다 해버리면 마리아가 여자가 낳은 후손이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남자의 후손이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와의 마리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자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뭘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리아로 한정을 해버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마리아는 구약이 끝났을 때 신약이 들어갈 때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여자와 계속 원수 관계를 이어온다 이랬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 뱀과 여자가 있어야 서로 원수 관계가 되잖아요. 하와는 구약 시대 끝났을 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 여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의 여자는 언약한 하와인데 하와는 하나의 무엇의 모형이다 그랬죠? 교회의 모형. 아담은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도 교회고 하와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하와는 교회의 몸이다 그랬죠. 그죠? 머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좀 단순하게 들어가서 조금 지금까지 이야기는 조금 복잡하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사고의 범위를 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3장 15절의 이 내용이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만만찮아요. 보기는 쉬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만만찮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여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뱀은 누구냐는 거예요. 뱀은 알겠죠? 뱀은 누굽니까? 창세기 20장 2절 한번 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한 번 더 봅니다. 뱀이 누군지. 첫째, 뱀은 누군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뱀은 누구냐면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뱀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그래서 실제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사람을 미혹했기 때문에 지금 저주하는 것은 실제 뱀에게 저주하지만 뱀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뱀을 조종하는 뱀 안에 있는 마귀를 두고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야 이 말이거든요. 마귀야 너는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고요? 여자하고 원수가 된다. 그러면 마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된다는 것은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여자는 누구인가? 구약시대의 여자는 누구인가? 신약은 알겠는데, 신약은 여자가 교회라는 걸 알겠는데, 구약시대에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여자는 하나님과 언약한 구약의 이스라엘이 누구다고요? 여자다. 여자라는 말은 교회라는 이야기거든요. 교회. 신약의 교회를 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 음녀 여자 기억나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언약한 구약 누가 여자다고요? 이스라엘이 교회 여자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했잖아요. 언약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다. 예레미야 14장 17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처녀 딸 여자라고 그랬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처녀 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인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았던 신약의 교회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영적 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언약한 누구를 두고 언약했죠? 누구를 보내겠다고? 메시아. 이 언약은 누구를 두고 언약했냐면 메시아를 보겠다는 언약을 구약 이스라엘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 최초의 그 언약을 한 사람이 지금 하와라는 이야기죠. 하와야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와 나갈 때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죠. 가죽옷은 짐승 잡아가지고 그의 허물을 덮어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이 다 덮인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렇게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래서 구약의 언약한 이스라엘이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언약한. 누구를 두고 언약했다고요? 누구를 두고? 메시아. 이 땅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언약했던 사람.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잘못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을 보고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래 내 백성이다 이 말이죠. 처녀. 아직까지 하나님과 결혼 상태는 아니고 약혼, 언약한 상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처녀예요. 약혼한 상태. 교회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있듯이 구약도 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약의 교회가 누구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 교회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했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신약엔 오늘 누구하고 언약했습니까? 영적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하고 언약했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신약에서는 언약이 실현됐죠. 누구를 두고 언약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누구를 두고 언약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됩니까? 구약은 언약을 바라보고 믿었고 신약은 언약이 실현된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게 신약이고 이게 구약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지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언약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언약한 백성이 누구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다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 지금 여자가 누군가 이거 배우고 있잖아. 그지? 이스라엘이 누구다고요? 여자. 여자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스바냐 3장 1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러면서 딸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언약했거든요. 이 구약시대의 메시아가 안 왔지만은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자다. 두 번째로 여자가 누구냐 하면 구약의 남은 자 이스라엘이 참된 여자다. 참된 여자, 즉 교회다. 이사야 10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너희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돼서 많은 이스라엘과 언약했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즉 이 남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신실하게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 누구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무조건 예수입니다. 무조건 예수예요. 뭘 바라본다 하면 무조건 예수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예수 메시아. 구약에도 예수 믿지 않고서는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못 갔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언약을 했다는 것은 지금 율법의 언약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와에게 메시아 예수에 대한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자, 다음에 아벨이 노는데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아벨의 제사는 양의 짐승으로 드렸으니까 이것도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다 예수님에 대한. 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는데 에녹이 누구를 믿었죠? 예수님. 유다서 1장 13절에 보니까 에녹이 예수님이 많은 거룩한 자를 데리고 재림하는 모습까지도 에녹은 다 봤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신실하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언약을 줬어요. 이 언약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여자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구체화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화시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원래 율법은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더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을 왜 줬냐면 율법을 보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뭘 깨달으라고 줬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 이 말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줬기 때문에 이 발음이 참 잘 되네 오늘. 그래서 이 율법은 진정한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것도 또 발음 잘 되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더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율법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진정한 율법이 만약 율법 언약하면 하나님이 이중 언약을 해버리는 자가 돼요. 율법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믿음의 언약입니까? 율법의 언약입니까? 믿음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아, 네 누구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씨에 대해서 언약했잖아요. 네 씨가. 그 씨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과의 한 언약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거든. 예수님을 바라봤거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렸다가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실한 여자들은, 남은 자 이스라엘은, 참된 여자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갇혀 있었죠. 율법은 언약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더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 준 게 뭐라고요? 율법. 율법은 딱 거울이에요. 율법을 보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니까 율법 가지고 천국 못 가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언약을 했지.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야? 예수님. 이 율법을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겠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거 하라고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은 진정한 언약이 아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남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쳐다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 이스라엘 또는 여자 교회라고 하는 구약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죠? 신명기 28장 6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구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어도 정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남은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남은 자가 적다는 겁니다. 참된 유대인은 남은 자다. 남은 자 이스라엘. 언약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 메시아만 바라봤던 구약의 남은 자. 이해가 되죠? 열왕기상 19장 14절 한번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엘리야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 지금 언약이 됐잖아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18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8절 한번 떼어보세요. 19장 18절. 그러나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엘리야야 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자는 누구냐? 진정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 남은 자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이스라엘 구약 교회고 이 사람이 구약의 여자였다. 여자가 계속 이어져. 그래서 자 보세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뱀에게 그랬잖아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그랬죠. 계속. 자 엘리야 그랬잖아요. 나만 남고 다 무릎 꿇었다 바알에게. 이스라엘 다 무릎 꿇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구약에 이 바알이라든지 우상에게 역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 마귀죠. 지금 이 마귀는 뱀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뱀의 후손이죠. 이 땅에 뱀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된 사람들이 다 뱀의 후손 아닙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뱀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언약했지만 그 율법 아래 갇혀서 우상 섬기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남은 자의 후손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 그들은 언약했지만 언약을 저버리고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은 여전히 누구의 후손이다? 뱀의 후손이다. 자, 그 사람들도 참된 메시아를 바라봤던 엘리야를 핍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핍박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다 언약을 했지만 그 안에도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여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신실하게 그들은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바알에게 굴복한 자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 독사의 자식들아, 뱀 새끼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여기서는 뱀이다 했는데 이게 점점 지나면서 더 독해져 가지고 이제 독사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아마 살무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더 독해졌잖아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으니까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뱀의 자손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라. 남은 자만 남아있는 자만 언약 붙들고 끝까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여자의 자손이다. 여러분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다고 해서 그 여자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 때문에 생겨났죠? 문세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율법 줬다고요? 양심의 율법을 줬다. 양심의 율법은 선악 아닙니까? 선악이 왜 생겨났죠? 선악과 따먹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양심의 율법이 생겨난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양심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생겨난 양심대로 또 문세의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스스로 뱀의 후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까지 안 되고 구약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구약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구약에 들어갔을 때 붉은 줄을 내려놨던 여자가 누구였죠? 라합.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창기였잖아요. 창기였어요, 아니었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 여자는 율법 제대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그런데 그 여자는 신실하게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메시아.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였죠? 다말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 더 의인입니까? 다말이 의인입니까? 인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의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 새끼라고 했고 독사 자식이다 했고 뱀의 후손이다 했고 이 다말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왜 다말은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그러면 다말은 언약 가운데 거했어요, 안 거했어요? 어떤 언약 가운데 거했죠?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는 언약 가운데 거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실한, 오늘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는데 하와를 네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산자의 의미가 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와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면서 하와에게 최초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가 이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산자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말도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어요. 라합도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의인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차라리 그 족보 다 빼버리고 바리새인들 집어넣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이 됐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쳐다보고 열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남은 자 이스라엘 구약교회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구약교회와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외쳤죠. 그런데 율법을 가졌던 구약의 사람들이 선지자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다 죽였죠. 마지막 예수님까지 죽였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문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양심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과거에는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누구였다고요? 뱀,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핏값 주고 하나님께 핏값을 지불어 하나님께 사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빼앗아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호적을 파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입양한 우리는 양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남은 자 이스라엘이 참된 여자다. 언약을 붙들고 남은 여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자가 누구냐? 무조건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언약,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자라고요? 여자. 자, 여자는 누구라고요? 구약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남은 자 이스라엘이 여자다. 할렐루야. 남은 자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요 여자다. 여자라는 말은 교회라는 이야기거든요. 교회를 여자라고 했거든요. 구약 교회에, 그럼 구약 교회가 누구냐? 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이방인 중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실하게 메시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무슨 자라고요? 여자다. 이제 여자에 대한 개념이 깨달아졌죠. 여자와 원수가 되는.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회개하라 메시아를 외쳤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남은 자, 정말 언약을 가진 자와 유대인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너는 원수가 돼서 계속 싸운다 이 말입니다. 여자와 구약 교회와 구약의 유대인들은 계속 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줬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 속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여전히 누구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났다고요? 뱀의 혈통, 마귀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실하게 이 하와에게 언약했던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준 게 아브라함 때죠. 이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는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남은 자 이스라엘이었고 그 남은 자 이스라엘이 여자다.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자가 누군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여자가 누굽니까 하면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구약 성도를 여자라고 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구약의 성도를,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약의 성도를 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답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여자를 알았고 그러면 뱀도 알았습니다. 뱀은 마귀다. 마귀가 뱀이다. 마귀하고 끝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자, 남은 자하고. 그러니까 마귀하고 엘리야하고도 싸웠고 7,000명하고도 싸웠고 다니엘하고도 싸웠고 싸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 이제 여자도 알았고 뱀도 알았는데 뱀의 후손은 알겠잖아요. 알겠죠? 그죠? 뱀은 여자의 후손만 알면 그 여자의 후손 외에는 전부 다 뱀의 후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뱀하고 너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여자하고 구약교회하고 이 사탄하고 끊임없이 구약시대는 싸워왔죠. 구약에는 구약교회를 순수하게 구약교회의 언약을 지켜왔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돼서 서로 간에 했는데 내 후손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뱀의 후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뱀의 후손들은 방금 육적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뱀의 후손이다 그랬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었다고요? 뱀의 후손.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죠. 또 혹시 집에 가가지고 여보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조상이 뱀이래. 목사님 뱀이래.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괜히 교회 못 가게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뱀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인 이 남은 자의 후손,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지막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 남은 여자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인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은 게 누가 못 박았습니까? 뱀의 후손이 못 박았죠. 뱀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을 자극해서 못 박았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독사의 후손이다 그랬거든. 독사 자식들아 이랬거든 예수님이. 그 뱀의 후손이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데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이 말은 결정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어요. 죽음에서 살아나 버렸습니다. 살아남으로써 마귀의 머리는 결정타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죽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뱀이 가졌는데, 죽음의 권세를 뱀이 가졌는데, 사람이 뭐 때문에 태어나서 죽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식 키워가지고 좀 잘 살아가지고 이제 사업도 성공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인생인데, 태어나면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하고 전쟁해서 여전히 전쟁하잖아. 뱀의 후손과 전쟁을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취하여 와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물론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승리예요. 이게 이런 부활의 승리가 없었는데 최초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최초로 승리했다는 것은, 최초로 살아났다는 것은 이거는 부활의 신호탄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뱀 마귀의 권세를 차버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남은 자 게일로 예수님이 온 겁니다. 남은 자 여자, 구약 교회 남은 자 여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이다. 낳은 후손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언약을 줬는데, 구체적인 언약을 어떻게 줬냐면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언약을 줬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아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내 씨가 번성하게 되고, 첫째 뭐가요? 씨라는 말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씨는 자손 아닙니까? 자손. 그죠? 내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씨가 대적의 청문을 차지할 것이다. 두 번째 내 씨가, 그러니까 내 자손이 대적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세 번째 내 씨가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죠? 여기 말 그대로 씨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씨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씨, 내 씨. 여기서도 내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즉 마귀를 짓밟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사망 권세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적을 물리치고 천하만국에게 복을 줬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너희들은 뱀의 자손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자잖아요. 여자, 그지? 여자의 자손이잖아.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이 아브라함이라는 여자에게 준 언약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이 누구다고요? 뭐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씨에 대한 약속. 씨가 자녀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전에도 씨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를 들어 아벨에게 양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신 양의 제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방주도 예수님, 다 예수님에 대한 아브라함과의 언약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은 언약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는데 이 언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약한 분이 누구다고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 씨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후손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는데 네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씨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씨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남은 자 구약 성도이고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자들? 예수를 바라본 자들이 무슨 자였다고요? 여자였다. 예수는 구약시대의 유일한 마지막 남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 와가지고는 여자가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 여자는 바로 교회죠. 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안 했습니까? 자, 신약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직접 탄생한 낳은 신약 교회가 뭐라고요? 무슨 자다고요? 여자다. 자, 신약 교회가 여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은 무슨 교회가 여자다고요? 아니, 구약은 구약 교회가 여자 아닙니까? 그죠? 구약은 구약 교회가 여자고 신약은 신약 교회가 여자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여자의 최초의 우리의 여자에게 언약을 줬던 분이 그 여자가 누구였죠? 하와는 무슨 자의?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최초의 우리의 교회의 조상은 하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회의 조상은 하와예요. 하와는 은혜 입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은혜 입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고 하와는 앞으로 신약 교회를 형성할 모든 성도들의 표상이 하와라. 그래서 구약 교회에는 하와가 산자 여자 아닙니까? 그럼 산자 여자의 그 계통을 구약 교회에는 남은 자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고, 오늘 신약도 신약의 성도들도 남은 자 우리 영적 새 이스라엘이 여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다 여자가 아니고 다음에 뱀의 후손도 있었고 여자의 후손도 있었는데 남은 자만 여자였고, 신약도 남은 자만 여자라는 것입니다. 왜 신약은 또 그리 됩니까? 왜 신약은? 계시록 20장 2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2절. 계시록 20장 2절을 보기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신약에 왜 우리가 여자가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남은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처녀라고 그랬죠. 신약에 와서도 우리를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교인들을 두고 한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시집가야 되는데 우리가 처녀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열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열 처녀, 기다리는 이 열 처녀 여자가 바로 신약 교회가 여자다 이 말입니다. 여자인데, 자 그러면 교회가 다 하나님의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여자가 신약의 여자. 계시록 12장 2절 한번 떼어봅니다. 계시록 12장 2절 한번 떼어보세요. 이 여자가 1절 한번 1절부터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발 아래 뭐가 있고요? 달이 있고, 달도 교회인데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건 모든 교회 중에서 승리한 여자라는 것이 승리한 교회. 아까 그랬잖아. 유대인들 중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남은 자 유대인이듯이 마지막 때도 많은 여자 교회가 있지만 이 여자 교인들 중에서 승리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있고 거머리에 12멜관을 썼는데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여러분, 하와에게 무슨 고통을 줬다 그랬죠? 해산의 고통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으로 여자는, 교회는 해산의 고통으로 성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 아이가 5절에 보니까 휴거 성도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해를 입은 참된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참된 여자. 참된 여자라는 것은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낳은 몸으로 산 여자 중에서 참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음녀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 교회. 계시록 17장 4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7장 4절. 한번 떼어봐요. 4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이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3절 한번 보세요. 앞에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앞에서 쭉 한번 봐야 될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이 음녀가 누구냐면 해를 입은 여자하고는 반대죠. 이 음녀를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아까 해를 입은 여자는 구약시대에 누구라고요? 남은 자 이스라엘. 이해가 되죠? 구약시대에도 남은 자 이스라엘이 있고 육적 이스라엘이 있듯이 신약, 오늘 이 시대에도 여자가 똑같은 여자인데, 구약의 여자나, 왜 여자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다 여자니까, 교회가 여자니까 구약시대는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여기도 참된 여자는 남은 자가 참된 여자 있고,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은 타락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제 교회도, 이거는 구약 교회 아닙니까? 이거 구약 교회. 구약 교회. 그러면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신약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인데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 해를 입은 여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 두 번째, 섞여서 이 육적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다 섞여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섞여버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섞인 교회를 음녀 바벨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남은 자가 있듯이 육적 이스라엘 신약 시대도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있고 음녀 바벨론 교회가 있다는 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이 여전히 누구의 조상을 두고 있습니까? 뱀. 이 음녀 바벨론 교회는 누구를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까? 뱀.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멸망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리죠. 17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벗고 아주 불사르더라. 나중에는 결국 이 정치권하고 결탁이 돼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음녀 바벨론 교회를 그냥 이 적 그리스도가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18장 6절을 보세요.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여자 교회의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섞었다는 거예요. 섞었다. 섞였다. 요즘은 이제 석커가 굉장히 나도 그 돼지국밥집 가면 석커 돼지국밥 달라 그러거든요. 맛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도 자꾸 섞는 게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섞어요. 자꾸 섞어. 자꾸 섞어요. 우리 그 동만년 김해 동만년 거기 그 카페 가지고 그걸 뭐라노? 동반년 카톡방이 하나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카톡방에 보니까 그 글을 계속 올리는 여자분이 김해의 모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여자분이 있는데 서하는 모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한테 은혜를 받는 허경영이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글을 올리다가 이 마지막 시대를 구원할 허경영 하고 또 올려주고 아무리 올리지 마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허경영에 있다는 거예요. 허경영이 대통령을 세워서 허경영이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산다는. 그래 허경영을. 그래서 뭐 글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은 허경영이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허경영이는 어떤 정치적인 의사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나는 이 사람 좋아해 저 사람 좋아해. 그게 뭐 민주국가니까 되는데 우리 그분이 기독교의 방이다 이 말이야. 기독교 방에서 허경영이는 사이비 이단 교주 아닙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라는 걸 여러분 그런 것도 모르죠? 압니까? 예. 그 뭐 성경만 보면 그 뭐 구태여 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알면 돼요. 그런데 허경영이는 자기가 다 모든 모든 만물 위에 자기가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김해에 있는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여자 목사 한 분도 허경영이는 신인이다 하면서 막 허경영이를 막 따르고 그러대. 지금 그런 일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허경영을 따라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올리는데 아무리 올리지 마라 해도 안 올리겠습니다 이래 놓고 중간에 가다 허경영이 샥 올려버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그럼 또 뭐라 하면 이래 안 올린다 해놓고 또 가가 중간에 올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내가 이제 아무래도 그 방을 만드는데 내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목사님은 어떻게 아느냐. 말이 안 되더구만 말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방을 다 붕괴시켰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다 방을 해체시켜버렸어요. 도저히 안 됐어. 왜냐하면 이런 사고들이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머릿속에 허경영이가 신인이고 이제 허경영 신인 딸도 지금 나타났다고 제2의 신인이 나타났다 이래야 돼.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이만희도 보세요. 이만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안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만희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만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섬긴다고 그래요. 교모하죠. 교모하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 이 땅이 천연왕국이 되면 이만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이만희가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머지는 부모왕이. 그럼 뭡니까? 이만희가 예수라는 겁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래 역사상 내가 이만희 신천지만큼 이 간사한 이단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PD 수첩에 나와서 영생한다면서 이런 물어보면 누가 영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막걸리 받아주지 이라고. 막걸리를 만나놓으면 모르겠다. 자기가 맨날 먹는 모양이지 막걸리 받아주지 하는 거 보니까. 입이 툭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고 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 이야기하고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자꾸 쏘게요. 자기는 우리 목회자 그 포럼에서 목회자들하고 토론했거든요. 이만희하고. 그래서 이걸 들고 나갔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죽지 않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이만희라는 말 아닙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사람이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사람 한장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 누가 그래서 이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이 고쳐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 이래 놓고 그걸 쳐다보면 신천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걸 쳐다보면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 진주를 대적에 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 산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해도 저들이 못 알아들어. 저들은 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사람 저들한테 진주를 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모사를 꾸며가지고 그냥 죽는다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 앞에는 죽는다고 이렇게 하고 거기 돌아가서는 또 영생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모사꾼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사한 역사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교리를 교모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신천지 이만희만큼 이렇게 간사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나쁘죠. 다른 이단들은 이렇게는 안 하죠. 그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속이는 것을 속인다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자꾸 전부 다 섞여버립니다. 섞여버리고. 그래서 남은 자 이스라엘 여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 WCC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WCC를 비판했던 누가 거기에다가 글을 누가 어디 영상을 한번 보라고 했더라고요. 저 순천에 있던 어떤 교회더라고요. 그 모 교단 교회인데 WCC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먼저 WCC 반대하는 집회를 앞에서 하는가 봐. 그러니까 WCC 설교를 하더라고요. WCC는 섞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면서 쭉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만 들으면 섞이는 단체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근데 실상은 지금 다 섞이고 있습니까? 안 섞이고 있어요? WCC가 다 섞이고 있어요. 최초의 취지대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WCC를 통해서 지금 전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섞이고 이단들도 지금 보면 다 섞여요. 이만희도 보니까 그 만국평화회의 한다 해가지고 전 세계 종교 통합운동 한다 해가지고 다 종교인들 다 모았습니까? 안 모았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 나도 여기 김해에서 할 때 초대를 받았거든요. 김해에서 유일하게 나를 초대했다고. 그래서 막 그냥 뭐 대단한 목사님들 이렇게 붕 띄워주더라고. 나를 초대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초대하니까 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앞에 제가 하도 많이 쏘아서 내가 이런 데는 안 속습니다. 하도 그 앞에 많이 쏘아서 안 속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부 섞이더라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교회에 줬는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다 섞여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금송아지하고 섞여버리고 바알하고 섞여버리고 아세라하고 섞여버리고 신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만 붙들고 있었던 그런 남은 자 유대인들이 얼마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신실하게 섞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늘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 섞여있는 모든 음녀 교회들을 다 멸하고 예수님이 19장에서 재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오늘은 조금 기네.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여자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3장 20절. 3장 20절 한번 떼어보세요.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살아있는 교회는 산자들을, 그 생명이 죽었던 영혼들을 날마다 전도해서 살리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자의 역할입니다. 여자의 역할. 첫째, 산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산자의 역할.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산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해산을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태어날 때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이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기죽이 갈려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가 성장하기까지는 해산의 고통으로 그 성도를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자가 할 일, 하와가 해야 될, 교회가 참 여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해산의 고통으로 성도들을 자꾸 살아있는 자를 낳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성경 공부, 양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언약을 해서 이 자를 내보낼 때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보냈습니까? 21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가죽옷이라고 하니까 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하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고 삼았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잎은 누가 해 입은 옷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 자기가 해 입은 옷이에요. 그걸로 허물을 가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허물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허물이 완벽하게 가려지더라. 이 가죽옷은 누구냐면 짐승을 희생 삼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덮어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옷을 덮었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절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 천국 간다. 이거 다 자기 방법이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옷을 가려봤자 언젠가는 이 옷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해야 될 그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 아벨은 양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땅의 소산으로 자기 좋은 대로, 기분 좋은 대로 제사를 드렸어. 이렇게 하면 정성을 모아서 하면 하나님 하나님은 정성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옷은 자기 노력의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삼은 그 언약을 줘서 하와를 내보냈기 때문에 하와는 최초의 교회의 여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언약, 예수를 바라보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상 섬기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 여자였고, 신약은 오신 이미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실하게 섞이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이만희에게 빠지지 않고 WC 율법에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잘못된 데 빠지지 않고 예수만 해를 입고 오직 해 대신 예수님만 섬기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남은 자 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들을 24절에서 쫓아냅니다. 22절, 23절은 지난주 했고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길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쫓아낼 때 에덴 동쪽, 동산 동쪽에 요것만 하고 마치러 합니다.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지금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어버리면 죄인의 상태에서 영혼이 살아버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과를 안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못 먹게 하도 거룩과 하영금을 두어서 지키겠다고 그러죠. 생명과는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이 생명과를 언젠가는 때가 되면 먹을 때가 있을 텐데 이 생명과의 실상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의 실상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고 네 후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남은 자 여자가 될 것이다. 구약 교회가 될 것이다.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 남은 자 신약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두 가지고 생명과를 못 먹도록 해서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죄짓고 생명과 먹으면 영원한 영생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보세요. 성전을 보면 여러분들 이리 돼 있잖아요. 자, 이 성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사람이 동쪽으로 쫓겨나서 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맨 처음에 이제 성전을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갈 때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문이 동쪽으로 나져 있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나져. 이게 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동쪽 문을 막아버렸어요. 거룩 가증금을 둬서. 그래서 사람은 다시 쫓겨난 그 길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생명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보좌의 이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생명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못 나아갔는데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성전문을 통해서 앞에 번제단을 들어가라. 번제단에서 누구를 만나라?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이 어린 양, 이 번제단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곳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동쪽으로 돌아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 그래 동편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동쪽에서 해를 뜨잖아요. 이 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동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 나온 것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동편. 이건 영적인 동편이에요. 동편에서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예수를 만나서 번제단의 이 위에 제단 네 뿔 위에 피를 다 바르거든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 피를 바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서 거듭나서 이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서 들어오면 여기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요. 손을 씻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 물두멍은 뭘 의미합니까? 물두멍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침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연합과 고백이 침례 아닙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침례 받을 때 그러잖아요. 침례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는 이게 침례다 했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미 영적인 침례는 받았다 그랬죠. 받고 이제 이 물두멍에서 영적인 침례는 다 고백하고 난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들어와서 생명의 떡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떡을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날마다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요? 촛대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을 받고 여기는 분향단, 여기는 뭡니까? 분향단, 기도. 여러분들은 교회 앞으로 나와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법궤에 계신 생명가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어서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똥편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쪽에서 이제 회복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복음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도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자가 누군지,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뱀이 누군지, 뱀의 후손이 누군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